정토 삼부경 제9회차 서기를 봅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정토 삼부경의 해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정토 삼부경이다라고 하는 것은 불설 무량수경, 또 관무량수경, 아미타경을 우리가 삼부경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가운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불설 무량수경에 들어가면서 마무리를 했어요.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또 아미타경 가운데에 불설 무량수경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지난 시간에 잠깐 우리가 했지요. 성문은 생사를 끊어서 일반에 들어가고 보살은 성품이 평등하다는 실체를 아는 고로 능히 대비로서 동등하게 물체를 취하고 작용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자, 무슨 소리냐? 우리가 가장 하근기 중생들은 있고 없음에 빠져 있기 때문에 육도뇌를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천상, 인간, 수라, 축생, 아귀, 지옥, 그래서 육도윤회를 한다 그랬어요. 육도윤회를 하는 이유는 뭐냐? 바로 내가 있기 때문에, 바로 육도윤회를 한다. 나와 내 것이 있기 때문에,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공덕도 있고 업장도 있고 나도 있고 내 것도 있고 행복도 있고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거기에 취해서 집착해가지고 결국 아와 아소 때문에 육도윤회를 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하근기 중생들인데, 자, 이 아와 아소, 나와 내 것이 공하다 하는 이치를 터득하면 바로 육도윤회를 벗어나요. 업장을 소멸하겠다, 공덕을 쌓겠다, 천상에 나겠다, 극락에 가겠다, 지옥에 안 떨어지겠다, 이런 것들은 전부 내가 있고 내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극락에 가려고 하는 나의 마음, 천상에 나려고 하는 나의 마음, 결국 탐진치심 때문에 형성이 되는 거죠. 탐욕이 적으면 천상에 나고 많으면 악귀가 나고, 성냄이 적으면 결국 수라가 되고 인간이 되고, 그 다음에 많으면 지옥으로 떨어지고, 어리석음이 적으면 수라가 되고, 어리석음이 많으면 축생이 되고. 그러니까 이 탐진치로서 형성이 되는 거, 이 탐진치는 주체는 누구냐? 바로 나란 말이죠. 그래서 나와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공하다는 이치를 알면 우리가 벗어나지요. 여기에서 결국 벗어나는 거예요. 해탈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느냐? 성문이 되죠. 그래서 사성제 8정도를 익히면, 사성제 8정도를 제대로 익혀서 그때로 실천하면 육도윤회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성문이 돼요. 그래서 성문은 사성제 8정도의 진리에 의해서 성문이 되죠. 그래서 성문은 바로 뭐예요? 나는 공하지만 법은 있다 라는 상황에 빠져요. 왜? 사성제 8정도로서 성문이 됐기 때문에. 또 12인연법을 터득하면 바로 연각이 돼요. 연각이. 그러니까 바로 성문이나 연각은 법이 있다. 바로 12인연법도 있고 사성제 8정도도 있다라는 상황에 빠져서 성문과 연각이 되지요. 그러면 성문과 연각이 법이 있다라는 사고에서 되는데, 대부분 법화경이 좋다, 열반경이 좋다, 무량의경이 좋다, 그게 맞다, 옳다, 거기에는 이렇게 설해. 그 법에 빠져 있는 거, 법에 집착하는 거, 이게 다 성문과 연각이에요. 그러나 법도 평등하고, 이런 법도 냉정히 알고 보면 공하기 때문에 일여평등하다는 이치를 알면 보살이 돼요. 그래서 구할 것도 없고 얻을 것도 버릴 것도 없다라고 하면 바로 부처가 되는데, 구공이죠. 구공. 구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다는 이치라는 게 구공. 구공을 하면 부처가 돼요. 바로 그 얘기예요. 성문은 생사를 끊어서 열반에 들어가고, 생사를 끊는다는 것은 바로 내가 있다, 내 것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일어난가 멸함이죠. 이걸 끊으면 성문으로 들어가요. 또 보살은 성품이 평등하다. 바로 성품이 평등하다, 법이 다 공하다는 이치를 알아서 보살이 되는데, 바로 대비로서 동등하게 물체를 취하고 작용한다라고 했어요. 자, 생사는 하나이란 이름이 다르고 생사는 하나예요. 근데 이름이 달라요. 생사는 공하다는 이치를 알면 바로 성문과 연각이 되고, 생사가 공한 게 아니라 있다라고 하면 바로 범부 중생이 되는 거죠. 하근기 중생이 되는 거죠.
또 역시 움직이지 않음과 열반도 의미는 하나인데 이름이 다른 것이니라 라고 회의했어요. 그래서 결국 내가 있다라고 하는 상황을 버리면 우리는 육도뇌를 벗어나고 법에 의해서 육도뇌를 벗어나기 때문에 법 위에 빠져서 법이 있다라는 생각에 빠져서 성문과 연각이 되지만 이 법도 결국은 공하다, 다 일회평등하다 하면 보살이 되고 구할 것도 버릴 것도 없다, 청정하다 하면 부처가 되는 거지요. 이게 과정이에요. 그거부터 이야기를 하고 무량수경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불설 무량수경, 수경, 조의천축 3장 강승계 역 했어요. 그래서 제1장 서분해서 서분으로 들어가는데 경문의 증명 그랬어요. 여시아문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자, 여시아문에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증신서에 해당이 되죠. 믿음을 증명하는 말머리다라는 뜻이에요. 자, 금강경 5가회 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 모든 경전은 말머리에 반드시 이 구절을 쓰지요. 왜? 부처님이 직접 경전을 설하신 것이 없어요. 이것을 전부 들은 얘기를 갖다가 구전으로 입으로 전해 내려오다가 결국은 부처님 열반하시고 나서 약 500년 뒤에 첫 경전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죠. 이 무량수경 같은 경우에 정토 삼부경 같은 경우에는 부처님이 인멸하시고 나서 무려 약 한 1200년, 300년이 지나서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신 걸 토대로 만들었다라고 하지만 부처님이 말씀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후세의 승려들이 만든 이야기예요. 부처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전해 내려오는 얘기를 토대로 해서. 그래서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대승비불설이다라고 해서 대승경전은 부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부처님 말씀 한 가지 있으면 거기다 90% 이상을 살찌우고 불리고 티밥 튀기고 뭐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지금의 경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으로 비롯이 됐지만 부처님 말씀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것은 아니다. 또한 해설하는 사람들의 역량에 따라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서 부처님 말씀을 이랬을 것이다, 저랬을 것이다, 이랬다 저랬다 해가지고 사고력에 의해서 경전이 전개된 게 많기 때문에 경전을 그대로 여러분들 믿어서는 아니 돼요. 또한 안 믿을 수 없는 것이 경전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과연 우리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이 뭔가를 알아서 그 경전을 읽고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전에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우리의 마음을 깨치게 하기 위한 방편인데 그것을 알아서 내 마음에 결국은 새겨 넣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일상생활에 실천행을 하는 것이죠. 이게 경전이 있게 된 동기지요. 무조건 경전이다라고 해서 있는 그대로 다 외우고 쓰고 부처님이 이리 말씀하셨어 저리 말씀하셨어 믿는 것은 좀 위험스러운 일일 수가 있지요. 또한 대부분 이와 같이 들었다는 것은 아난이 부처님 시봉을 하면서 26년 시봉을 하면서 들었던 얘기가 구전으로 전해지고 해서 경전의 결집 6결집까지 이루어져서 결국은 만들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참고로 하시고요. 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보고 듣고 사실대로 증명하여 보이는 것이니 후세 사람들은 의심하지 말고 진실한 믿음을 일으킬 것을 바라는 뜻이다. 이 경전을 그대로 외우려는 게 아니라 이거를 통해서 진실된 부처님의 진리를 찾아서 믿으라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시야문과 육성취했는데, 자, 열반경에서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기 전에 아난의 질문에 대답하신 내용으로부터 비롯이 되었는데, 즉 부처님의 유언에 따라서 모든 경전의 말머리에는 반드시 서술하기로 약속한 구절이기도 하지요. 그 서술의 내용이 뭐예요? 언제 어디서 누가 설했는데 누가 들었다, 어떻게 들었다, 그리고 듣고 나서 어떻게 했다는 결국 육하원칙에 입각한 이런 내용을 부처님의 경전을 바탕으로 형성이 됐는데 대부분 스님들이 그런 걸 빼놓고 얘기하죠. 언제 어디서 부처님이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설명했다라고 하는 건 다 빼버리고 부처님이 이랬어 저랬어 그럼 일반 사람들은 스님이 얘기하니까 다 믿는단 말이죠. 그런데 자기의 생각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95% 이상이다. 부처님의 경전에 있는 말씀을
그나마 그 경전에 있는 말씀도 부처님 말씀이 아닌데 그것을 전하지 않는 경우,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절의 어떤 유리한 입장에 따라 변형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많다는 걸 참고적으로 아시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공부해서 확인하기 전에 승려들의 말도 믿지 말아라 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죠. 자, 아문여시, 여시아문. 그런데 여기에서 아는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의 제자, 부처님을 시봉했던 안한 장로를 이야기를 하고요. 문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안한 장로가 서가세존에게 법문을 들은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문성취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여시다, 이와 같이라고 하는 것은 경전의 본론에서 설한 것이 바른 것임을 뜻하는 것으로 신성취, 진리의 믿음에 대한 성취다라고 표현을 하죠. 자, 일시의 불이 주 왕사선 기사굴산 중하사 여대비구 중 12,000인으로 구하시며 일체대성 신통이달 하시니 기명왈. 부처님이 어느 날 그 왕사선 기사굴산 중에 있었는데 이때 여러 비구들 큰 12,000인이 함께해서 일체 커다란 성현에 신통이달 하시니 기명활, 그 이름이 우르민나 가섭에서부터 시작이 되지요. 그래서 이런 그 제자들이 모였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12,000이다라고 했어요. 12,000. 그러면 냉정히 살펴보면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부처님 제자가 전부 합쳐서 1250명이에요. 그럼 여기에 12,000이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그만큼 10배로 했다. 하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행사를 나가잖아요. 어떤 행사를 나가가지고 법문을 했다든지 어떤 의식을 했다든지라고 하면 실제로 한 100명 정도 불자들이 참여를 했어요. 그럼 이제 그것을 신문에 낸다라고 할 때는 그 신문 기자에게 수고비를 얼만큼 더 주느냐에 따라서 실질은 100명 왔는데 글은 1000명이 운집한 가운데 이렇게 변해버려요. 기자한테 조금 수고비 넉넉하게 주고 점심값을 주면 실질은 100명 정도 왔는데 1000명이 운집한 가운데 이런 의식을 봉행하였다라고 부풀려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걸 놓고 볼 때 부처님 경전에도 사실은 그런 상황이 많이 전개되지 않았냐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로 이런 우르빈나 또 가야 나아제 가섭이다라고 했는데, 자, 우르빈나 가섭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누구냐 하면 부처님이 처음에 출가를 해서 나왔을 때 빈비사라왕을 만나게 되지 않아요? 그때 비비사라왕이 내 나라의 반은 줄 테니까 출가를 하지 말고 우리나라에서 나를 좀 도와달라라고 하니까 부처님이 시다르타 태자였던 시절이죠. 거부를 했죠. 제가 그런 데에 어떤 취함을 좋아하고 명예나 권력에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면 애초에 출가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에게는 그런 관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중생들이 지금 고통에 빠져 있는데 그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하는, 거기에 나는 혈안이 되어서 그것을 깨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나한테 제안을 해도 정중하게 제가 거절하겠습니다라고. 이때 빈비사랑이 얘기를 하죠. 그러면 시다르타 태자시여, 당신이 원하는 깨달음을 얻고 나면 제일 먼저 나한테 와서 깨우침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시다르타 태자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하지요. 그리고 결국은 출가를 하지요. 그래서 고행 수행을 했던 발가바 선인한테 갔을 때 하루 만에 나왔어요. 이건 아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절하고 빌고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선정 수행을 하는 결국 그 출가자들한테 갔잖아요. 그래서 우트라카라 미프타라고 하는 결국 선정죄 수행자한테 갔는데 거기서는 일주일 정도 해보곤 이거는 깨달음의 도리가 아니다. 선정 수행으로는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 해가지고 일주일만에 나오죠. 그래서 결국은 6년 고행을 하게 돼요. 히말라야 산 설산에 가서 6년 고행을 하게 되는데
이 6년 고행을 하고 깨달음을 얻어서 초전법륜을 녹야원에서 하지 않아요. 그리고서는 녹야원에서 5비구한테 전하고 거기에서 다시 명상하다 야샤를 비롯한 그에 가지고 50여 명을 구하고 그래서 부처님 제자가 56명이 되죠. 56명이 됐는데 아무래도 빈비사라 왕한테 가서 빈비사라 왕을 포교를 하려면 빈비사라 왕이 가장 선호하는 그 당시에 빈비사라 왕이 바라문을 섬겼는데 바로 빈비사라 왕이 섬기는 바라문들 그 바라문들이 누구냐면 삼형제 가사파 삼형제예요. 그래서 가장 맏형이 우르베라 가사파 여기서 얘기하는 우르빈나 가사파 둘째가 강가에 있어요. 강가 그래서 범어로 강가라라고 표현하는 나디 가사파 셋째는 이제 마을에 있어요. 어느 마을에 있냐면 가야 마을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가야 마을에 있던 바로 가야 가사파 그래서 세 가사파 형제가 이끄는 신도 첫째는 500, 둘째는 300, 셋째는 200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있었는데 그 가사파 삼형제를 다 교화를 하죠. 포교를 하죠. 그 당시에 뱀신을 섬겼고 불신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바라문들이 우리가 기도하고 이럴 때 촛불 켜는 게 알고 보면 우리 불교 것이 아니에요. 부처님은 촛불 켜고 하는 거 못하게 했어요. 바로 브라만에서 불신을 섬겼던 것이 불교에 들어와가지고 불 켜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불교가 아니에요. 촛불 켜고 이러는 거 냉정히 살펴보면 그리고 화신을 섬기고 아그니 신이라 그러죠. 아그니 신이 화신이 불신을 섬겼고 뱀신을 섬겼죠. 가사파 삼형제. 그래서 부처님이 그네를 포교하려고 갔는데 좀 쉬게 가게 해달라고 하니까 쉴 곳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할 수 없이 그 독사가 머무는 코브라가 머무는 방에서 기거를 했는데 코브라가 전에도 사람을 해친 경험이 있어서 부처님을 거기다 넣었어요. 교만스럽게 보고. 하지만 부처님이 코브라를 제압을 했죠. 그리고 거기에서 기거하는 동안 신통함을 보여가지고 결국 가사파 삼형제가 부처님께 귀하게 되죠. 이래서 빈비사라 왕이 섬겼던 가사파 삼형제를 전부 제자로 만들어서 그 당시에 1056명이죠. 1056명을 데리고 바로 빈비사라 왕한테 가지요. 이때 교화한 친구들이 우르베라 가섭, 달리 표현하면 우르빈나 가섭, 나제 가섭, 나디 가섭이죠. 또 가야 가섭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존자 마하 가섭. 가섭이 총 부처님 제자 가운데 한 5명이 있었어요. 마하 가섭은 두타제일이죠. 수행을 제일 잘했죠. 그 다음에 존자 사리불. 결국은 사리불은 목련존자의 친구였고요. 사리불에 의해서 인연생기법이다라고 하는 법을 알아가지고 결국은 산자의 밑에서 있던 그 제자들 200명하고 함께 결국은 사리불하고 목건이 부처님께 귀의를 했죠. 그래서 부처님의 제자가 1256명, 정확하게는 1256명인데 여기에 12,000명이 모였다라고 하니까 조금 뻥튀기가 있었다 이렇게 보죠. 그리고 요번제존자, 청원존자, 정어존자, 대호존자, 인연존자, 이구존자, 명문존자, 선실존자, 구족존자, 우왕존자, 우르빈나 가섭존자, 가야가섭존자, 나제가섭존자, 마가섭존자, 사리불존자, 대목건년 존자가 이 당시에 모여 있었고, 자 여기에서 요번제 존자들은 누구냐? 바로 안나 꼰단냐라고 표현을 해요. 야약 교진여라고 하죠. 부처님이 제일 처음에 초전법륜에 녹야원에 가서 5비구를 했을 때 그 5비구 중에 가장 그래도 캡틴이었던 교진여를 비롯한 5비구에게 사성제 8정도를 설했다라고 했죠. 이때 야약 교진. 그 다음에 까빌라와뚜 근처에 있는 노나와뚜타라고 하는 곳에 부유한 바라문 가문에 태어났는데 교진여가 부처님보다 약 20, 30살이 더 많다라고 하죠. 처음으로 부처님께 구족계를 받은 5비구 중에 하나고 부처님 이후 2번째 아라한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어서 5비구한테 전했는데 그 중에 교진여가 제일 먼저 깨달음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관상학의 대가였고 당시에 부처님 제자 가운데 제일 먼저 법의 눈을 뜬 사람으로서
완전하게 깨우친 꼰단냐라라고 해서 안냐 꼰단냐라고 불리게 되었어요. 교진여를 원래 법문은 꼰단냐예요. 근데 가장 먼저 깨쳤다 해서 안나 꼰단냐라고 했어요. 부처님의 허락을 받고 히말라야 찻단타 숲에 있는 만다카나로 들어가서 12년을 머물렀고 산을 나와서 부처님의 허락을 받고 다시 그곳으로 들어가서 열반을 했다라고 하지요. 그 다음에 이제 우루빈 나가섭 존자, 가야가섭, 나제가섭 존자는 바로 부처님께 깨달음을 얻고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고 빈비사라왕에게 전법을 하러 가는 도중에 교화한 그런 가사파 삼형제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때 1056명의 불교 교단이 되었다가 빈비사라왕에게 함께 찾아가는 계기가 됐어요. 이때 빈비사라왕이 가사파 삼형제의 시다르타가 포교를 당했으면 몰라도 어떻게 시다르타가 감히 가사파 삼형제를 포교할 수가 있었느냐 해가지고 깜짝 놀라서 결국 빈비사라왕의 국왕 내에서는 이루 형용할 수 없는 화제거리가 되기도 했지요. 그래서 결국은 부처님이 인솔에서 가사파 삼형제 1000명이 오는 걸 보고 빈비사라왕이 깜짝 놀라서 결국 부처님께 귀의를 하게 되지요. 그 다음에 이제 마가섭 존자, 두타제일이라고 하는데 두타라고 하는 것은 뭐 탁발이나 의식이나 수행을 가장 열심히 하고 했기 때문에 두타제일이다. 고타마 부타의 10대 제자 중 한 사람인데 가섭 또는 대가섭이다라고 하고 의역해서 대음광 또는 대구시다라고 부르는데 인도의 왕사성 마하바드라의 거부였던 브라만 니그루 나갈파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비팔라 나무 밑에서 탄생을 해서 비팔라야나다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집착에 사로잡히지 않은 청정한 인물로서 고타마 부타의 신임을 받아서 제자들 중에서 상위를 차지하였다라고 했어요. 일반적으로 의식이나 행사나 탁반이나 이런 데서 가장 모범이었기 때문에 두타제일이다라는 이야기죠. 고타마 부타가 반열반에 든 후 비탄에 빠지거나 동요한 제자들을 통솔해서 교단의 분열을 막았고 제1회 불전 결집을 지휘했다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냐? 마가사파가 부처님 열반하시는 것을 못 보게 됐죠. 그래서 결국은 다비시계에 참여를 하는데 자기 제자들하고 참여를 하는데 미처 도착하기도 전에 꽃을 들고 오는 사람을 만나요. 그래서 혹시 쿠시나가라 어디에서 오느냐라고 했더니 쿠시나가라에서 온다라고 하니까 쿠시나가라라고 하면 혹시 거기 부처님이 계시는데 부처님에 대한 소식을 아느냐라고 했더니 그 꽃을 들고 오는 사람이 이 꽃이 부처님 다비식 때 썼던 꽃인데 다비식이 끝나고 해서 얻어가지고 오는 것이다라고 하죠. 마가사파가 깜짝 놀라가지고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아직 도착도 안 했는데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면 어떡하느냐 해가지고 대성통곡을 하는데 그때 한 제자가 아이고 이제 살판 났다. 맨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법을 만들고 그러더니 이제 그 양반이 돌아가셨으니 우리가 얼마나 자유스럽게 됐느냐. 이제는 살판 났다. 그게 이제 대승불교의 시작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뭐 대승불교하면 대단한 줄 알지. 부처님 법을 어기는 자들의 모임이 대승불교란 말이죠. 냉정히 얘기하면. 그렇게 해서 마가사파가 그걸 보고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자마자 살판 났다라고 얘기하는 저런 무리들을 위해서 아니 되겠다 해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유실되지 않도록 단단히 단속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죠. 그래서 결국 마가섭이 부처님 다비식장에 갔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관문이 안 닫혔다는 거 아니에요. 부처님이 가서 마가섭이 가서 통곡을 하고 이러니까 관문이 닫혀서 바르게 다비식을 봉행하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리고 끝나자마자 제자들을 모아가지고 부처님 제자들을 모아가지고 사리불존자한테도 얘기하고 모아서 도저히 안 되겠다. 부처님 법이 유실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결집을 해야 된다. 단호하게 해야 된다. 해가지고 결국 왕사성 칠협굴에서 500비구들이 모여가지고 결국 제1결집을 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이제 제1결집이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나서 약 3, 4개월 지나서 시작이 됐는데 바로 그랬던 인물이기도 하고요.
또 영취산에서 고타마 붓다가 꽃을 꺾어서 보였을 때, 꽃을 들었을 때 오직 마가선만이 그 뜻을 이심전심으로 이해를 하고 미소를 지었다는 염화미소가 전해지죠. 그래서 다비식장에서 관문이 닫힌 게 이게 곽시상부에 해당이 되고요. 또한 영취산에서 염화미소죠. 이 염화미소 때문에 결국 우리가 수십 년 수행을 하면서 그 원인이 뭔가를 파헤치기 시작을 한 거죠. 이것이 결국은 교회 별전의 시작이죠. 그래서 부처님의 이심전심법이 마가섭에서부터 시작이 되지요. 그리고 마가사파가 제일 처음에 부처님께 참여했을 때 결국 부처님이 가섭이 오는 줄 알고 장차 가장 큰 나의 제자가 될 것이다 하는 걸 알고 저분이 나의 스승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에 가섭이 오는 걸 부처님이 자 이리로 앉아라 해서 자리를 나눠 앉았어요. 이게 다자탑 전반분자예요. 그래서 바로 다자탑 전반분자, 또 염화미소, 곽시상부 세 가지를 갖다가 삼처전심이다라고 하는데 선종에서는 이 마가섭을 바로 선법을 받아 법통을 이어준 제1조로 높이 평가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 제자들 가운데에서 사리불존자인데 사리불존자는 지혜가 제일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리불은 마갈타고 왕사성 북쪽의 나라촌에서 바라문의 가문으로 태어났고 또 당시 육사 외도 중에 한 사람인 산자야의 제자였어요. 산자야 밑에 수행을 했죠. 사리불은 아싸지라라고 하는 서가모니 제자가 탁발하며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그에게 질문을 했는데 그 아싸지가 5비구 중에 하나예요. 서가모니 가르침인 인연생기법을 전하는 그의 말에 감복해서 뭘 가르치느냐 그랬더니 이것이 일어나면 저것이 일어나고 이것이 멸한다 하면 저것이 멸한다. 바로 인연생기법을 거기에 감복을 해가지고 결국 친구 목건년하고 산자의 제자 200명, 어떤 책에는 250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끌고 서가모니 부처님께 귀의를 하게 됐죠. 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인도의 서가모니 부처님의 명성이 높아졌어요. 빈비사라 왕이 믿었던 가사파 삼형제나 산자야 밑에 있던 사리부나 목건년이 산자의 제자 200명을 데리고 귀의한 것에 대해서 이때서부터 시다르타, 서가모니라는 이름이 명성이 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의 설법에 귀를 기울여서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자들이 늘어났다라고 전해지고 있고요. 주로 교화 활동에 종사를 했고요. 서가모니 실질적인 후계자로 여겨졌지요. 사리불존자가. 그런데 서가모니 부처님보다 먼저 입적을 했어요. 먼저 부처님의 제일 큰 제자였지만 사리불존자가 부처님보다 먼저 입적을 했죠. 부처님께 와서 어머니가 한 분 계신데 그때 어머니 연세가 거의 100살에 가까웠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어머님 불교에 대해서 모르니까 여기에 대해서 부처님 법을 전하고 어머님 열반하시는 거 보고 열반에 들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님 열반에 드시고 얼마 안 있어서 오른손으로 방바닥을 짚고 그 자리에서 앉아서 열반을 하시는 것이 사리불존자죠. 이때 사리불존자가 부처님과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가 부처님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우리는 두 번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는 것을요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뭘 태어나지 않는다는데 소로 태어나고 돼지로 태어나고 웃기지도 않잖아요. 도대체 어디에서 부처님 법이 그렇게 전해진 건지 오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라고 했을 때 부처님이 가만히 무건으로 대답을 하셨죠. 그리고 사리불존자와 헤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목련존자인데 목련존자가 신통제일이라고 하죠. 신통제일이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통을 부처님 못지않게 했다는 거예요. 육신통이다라고 하는 것은 인과법이나 또 무명, 우리의 숙명통, 모든 고통은 무명에서 오고 그 고통을 없애려면은 결국 우리는 지혜를 터득해야 된다는 거. 또 사심이 하나도 없이 공한 마음으로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남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걸 고쳐줄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천이통, 타심통, 신족통 아니에요. 육신통을 제일 잘했다라고 하죠. 마하목갈라나라고 했죠. 목련 또는 목건년이다라고 하는데 사리불과 함께 산자의 밑에 있다가 바로 출가를 했는데 라아자그 리하의
꼴리따 마을에 바람은 가문에서 태어났죠. 마을 이름을 따서 꼴리따라고 하기도 했고요. 어머니 이름이 목갈리였기 때문에 목갈라나로 불리기도 했는데요. 어릴 적부터 사리불과 절친한 친구였고요. 어느 날 둘이서 광대놀이를 보러 갔다가 무상함을 깨닫고 출가를 결심하게 돼요. 산자의 문화에 수학하다가 함께 부처님의 제자가 됐는데 부처님의 상수제자로서 육신통을 섭수해서 신통제일이 되었다라고 하죠. 이 목련존자가 만든 게 여러분들 잘 아는 백중에 대한 것이 목련경 때문에 비롯이 됐죠. 아버지 부상장자고 어머니 청제부인이었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훌륭했는데 어머니는 욕심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부상장자가 많은 재산을 남겨놓고 돌아가셨는데 목련존자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남겨준 재산을 가지고 아무래도 아니 되겠다라고 해서 3분의 1은 어머님한테 아버지 돌아가신 데 대한 제를 지내라. 그 당시에도 브라만법에 의해서 제가 있어요. 브라만은 어떻게 된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항상 상견으로서 영혼도 존재하고 죽어서도 항상 있다라고 하는 사상이 브라만 사상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돌아가신 분에 대한 제를 지내는 것을 일상화를 했었죠. 브라만에서. 그러다 보니까 3분의 1은 아버님 제를 지내고 3분의 1은 어머님 생활비하고 3분의 1은 제가 가서 이걸로 돈을 벌어 오겠습니다 하고 떠나죠. 그랬는데 아버지 제를 지내려는 돈으로 맨날 이상한 짓거리만 하고 승려들이 탁발을 가면 승려들을 목류로 주르려 패서 떼쫓고 간지 근 10여 년 만에 목련존자가 굉장히 부자가 돼서 이루영령할 수 없이 많은 돈을 벌어서 오는데 어머니는 제를 지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내가 만약에 제를 지냈다라고 하면 난 일주일 내로 천벌을 받아 죽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어떻게든 일주일 안에 벌을 받아서 어쨌는지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목련존자가 아버지는 극락에 가 있는데 어머니는 어딘지도 모르는 지옥에 끌려가 있다라고 해서 여기저기 산에서 돛 닦는 사람들을 물어보러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위해서는 이렇게 제를 지내야 된다 저렇게 해서 수없는 돈을 들여가면서 지냈는데도 결국 나중에 꿈에 어떤 도인이 나타나서 너희 어머니는 극락에 가지 못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찾아간 게 사리불존자하고 산자에게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산자가 네 재산의 반을 갖다 여기다 시주를 하면 내가 네 어머니 극락생을 시켜주겠다 약속을 해가지고 거기서 수행을 하는데 닦는 게 없어요. 맨날 잔일만 하고 그러던 차에 불교에 귀하게 됐는데 나중에 불교에 귀하게 돼서 결국 부처님께 어머니를 왕생시켰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부처님이 하나하나 수행하게 만들죠. 그래서 결국은 무간지옥에 가서 어머니를 보고 어머니를 구제한다라고 했더니 부처님이 결국 지옥문을 깨뜨려 주잖아요. 그런데 무간지옥에서 나왔는데 다시 철상지옥으로 갔어요. 죄가 너무 많아서. 철상지옥에 가는 걸 다시 꺼내달라니까 부처님이 음식을 주었잖아요. 가서 어머님한테 드리면 벗어나올 것이다. 근데 다른 중생들도 그걸 먹으려고 달라드니까 어머니가 다 뿌리치고 그랬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결국 나오질 못했어요. 그러다 결국 태어난 게 왕사성의 개로 태어나죠. 자, 왕사성의 개로 태어났는데 목련존자가 어떻게 하면 어머님을 구제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바로 부처님 뭐라 그랬어요? 어머님은 과거에 살아있을 때 산짐승들을 굿하느니 뭐냐 하면서 재지내냐 하면서 무당들한테 하듯이 바라문들한테 하면 수많은 짐승을 죽였고 승려들을 많이 두드려 패고 내쫓은 죄로 거기에 간 것이니까 결국은 방생을 해야 된다 라고 해가지고 방생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목련존자가 이루형령할 수 없는 방생을 하고 또 승려들을 쫓아보냈으니까 승려들에게 공양을 어떻게 돼요? 대접을 해서 그 죄를 사하는 것을 만드는데 그 많은 승려들한테 만들기가 힘이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머리를 쓴 게 승려들이 하한 거 끝나고 나오면 1200명이 한꺼번에 나오니까 그때에 네가 공양 대접을 하고 올리면 한꺼번에 많은 승려들한테 빚진 거를 갚아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백중날 목련존자가 자기의 사비를 털어가지고 스님들한테 모두 공양 대접을 했어요. 100가지 음식을 차려서 백중절이라고 하고요. 그것을 갖다가 결국은 뭐예요?
어머님이 승려들한테 가혹한 공양도 안 주고 했던 행위와 살생했던 건 목련이 방생을 해서 갖고 해서 그 빚진 거를 백종 때 다 갚았어요. 그래서 바로 기도를 하고 천도제를 해서 건강생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지은 죄를 보상을 하는 그런 방책으로 해서 승려들한테 음식 공양을 대접하고서는 결국은 어머니가 왕사성의 계에서 벗어나서 극락으로 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우란분경인데 천도제가 만들어진 것, 우란분제일이 생긴 게 바로 여기에서 형성이 된 거죠. 그래서 사실 천도제다 하는 것은 영간인들 극락 보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빚진 거 갚는 거죠. 어머니가 1,000만 원 빚지고 돌아가셨으면 천도제를 한 게 아니라 그 빚진 1,000만 원을 갚아주면 그게 천도제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렇게 알고 시간이 너무 지나가고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다시 그 모인 제자들 가운데 존자 겁빈나 존자 대주 쭉 나오는데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 정토삼부경 제9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